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게 잘 지내셨나요? 이제 새 학기가 이제 개강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목장도 다 시작하고 또 양육 프로그램들도 이제 개강했고 본격적으로 이제 새 학기가 개강했는데 3월을 맞이해서 또 만물이 소생하는 이러한 계절에 또 우리 교회도 이제 여러 모임들 함께 모이게 된 것 참 감사합니다. 새 학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우리 인사 나누시겠는데 우리 앞뒤 좌우분들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하실 때 이제 새 학기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화이팅 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화이팅 하십시다. 화이팅 하십시다. 혹시 오늘 우리 이판이가 왔나요? 우리 놀룸 아놀로이하고 못 오셨나요 오늘? 오늘 아가가 오늘 기도 받으러 온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저기 지금 3층에서 지금 내려오시는 분 있는 것 같은데 내려오시면은 이따가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뒤에 계신 분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놀룸 아놀루이하고 위니프레드하고 아가가 오늘 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오시면은 잠깐 우리 같이 축복하는 기도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가가 우리 교회 처음 나오면은 항상 저희가 축복하는 기도 해주는데 맞아요? 이판이 맞아요? 맞아요? 네. 앞으로 잠깐 모시겠습니다. Please come on. 앞으로.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아빠도 같이 나오시면 좋은데. 우리 위니프레드 come upstairs. 우리 이판인데요. upstairs. Could you introduce your son to congregation here? Hello, everybody. My name is Winifred, and my son's name is Ifeanyi. Ifeanyi means there's nothing too difficult for God. And we pray that God blesses us with knowledge and wisdom to bring him up in the fear of God. Thank you. 네, 다 잘 알아들으셨죠? 우리 이판이 이름은 이판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있어서 어려운 일은 없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제가 미리 정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있어서 어려운 일은 없다. 그래서 지혜와 정말 이 지식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를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까이 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들 이판이를 보내주셔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들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 있어서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은 없다 하신 그 이름의 뜻대로 우리 이판이의 삶 가운데 하나님하고 동행하면 어려운 일이 없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에게 지혜와 지식과 성령 충만을 부어주셔서 평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판이의 생애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또 날마다 그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평생 본받을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스승을 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좋은 믿음의 배필도 지금부터 예배하셔서 하나님의 때 아름답게 만나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놀룸 아놀루이하고 또 위니프레드에게 이판이로 말미암은 기쁨이 가정에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박수로 우리 아이를 영접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Thank you. 네, 이렇게 또 우리 교회에 아이가 온 것 참 감사하고 이렇게 또 글로벌하게 오늘 또 이렇게 우리 교회가 참 글로벌한 교회입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목장이 다 개강을 하는데 1시 40분에 이곳에서 목장 개강 모임이 있습니다. OT를 잠시 하고 바로 흩어져서 이제 목장이 시작되는데 오늘부터 우리 목장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꼭 기억하셨다가 이따 1시 40분에 이곳으로 와주시고 장소 배정을 이따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장소에 가셔서 목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장 교재가 지금 사무실에 나와 있는데 우리 목자들께서는 사무실에 우리 교육자실에 들리셔서 목원들 숫자만큼 교재를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예식이 30일 주일날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교육은 22일 토요일날 오전 11시, 문답은 29일 날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기억해 주시고 또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광고 넘겨주세요. 제가 지금 주보가 없어가지고 정기 원례회를 9일날 2부 예배 후에 오늘이죠. 오늘 2부 예배 후에 전도 예별로 정기 원례에 모이겠습니다. 그 다음 광고. 3월 중보 기도지가 나왔습니다. 25년 릴레이 중보 기도자 헌신하신 분들은 뒤에 필경되어 있는 중보 기도지를 수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용 매뉴얼도 나왔는데요. 각 부서 우리 재직 부서장, 부장님, 팀장님들, 목자분들은 사무실에 가시면 사용 매뉴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 보시고 또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카페 운영 시간 오후 1시 10분까지 라스트 오더 받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1시 10분 전에 주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당 봉사도 새로 편성된 목장으로 또 바뀌었고요. 또 고독 찬양 우령도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점심 식사는 신태경 장로님, 조영숙 권사님 또 생신을 맞이해서 이렇게 섬겨 주셨는데 박수로 우리 한번 또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금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주께 올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해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은혜를 부어주셔서 한 주간 평안함으로 지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은혜와 믿음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크게 확장되는 일에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마음을 담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11조 감사헌금, 선교 헌금 등 구별하여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셔서 만복으로 갚아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은혜가 성도들의 삶과 생업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을 경험하며 어떻게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지를 늘 경험하며 감사가 넘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의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를 했는데 뭐라고 소개를 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소개했었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로 자기를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실제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고 또 주께서 원하시는 길들로 그가 걸어가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종으로만 자기를 소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종 말고 또 다른 하나가 나오고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나오는데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사도라는 단어는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헬라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즉 누군가가 그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라는 단어는 참 독특하게도 기독교에서만 사용된 독특한 단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후에 직접 사도라고 그들을 지칭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일컬어서 사도라고 그렇게 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사도라고 불림을 받는 사람들이 갖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그것은 역사적인 예수와 함께하면서 그분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부르시고 위임을 하셔서 그의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도록 위임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사도 바울은 12명 안에 들지를 않았기 때문에 과연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냐, 사도가 맞느냐, 이러한 사도권에 대한 많은 도전과 공격을 그가 많이 받았었습니다. 또 거짓 교사들의 모함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직접 개척을 하고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떠난 뒤에는 어김없이 거짓 교사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호도했고 그 교회 안에 많은 분열과 어려움들을 초래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쓰면서 대부분의 경우에 그 서신서 안에다가 자신의 사도권을 증명하는 내용들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기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증명을 하고 있는 거죠. 즉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직접 활동했던 12 제자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 그의 부르심을 직접 받았기 때문에 사도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책이 아닌 것이죠. 12 제자와 더불어 사도 바울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사역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바로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보게 되면은 요즘 우리 주변에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나 자기를 사도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사도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들이 12 제자 이후로 새로운 사도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총 12명인데 이 12명이 장차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또 이 세상의 모든 부, 즉 이 돈도 결국은 그리로 흘러 들어올 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유와 축사 그리고 성령의 임파테이션 이러한 사역들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정통 교단들은 모두 다 잘못되었다고 말을 하면서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이것이 신사도 운동인데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곳에 우리가 미혹을 당해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사도는 12명의 제자와 함께 사도 바울로서 종결이 된 것입니다. 즉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직분인 것이지 이 사도가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거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도로 세우고 계신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는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오늘 1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인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복음을 위한 것이다.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복음, 이 복음이라는 건 뭡니까?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나오는데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 복음은 자, 여기 보니까 누구에 대해서 약속했다고 그랬어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약속했다. 그렇게 말씀했죠. 이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즉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예언이 되셨던 분으로서 이분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복음의 핵심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이분이 가지고 계신 독특한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죠? 오늘 3절과 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해주는데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났다. 여러분, 다윗의 혈통이 뭘 말하는 거죠? 제일 첫 번째로는 메시아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올 거다라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다윗의 혈통이라는 게 뭘 말해주는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즉 인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인간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완벽한 육체를 가지고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셨고 예수님도 계속 일을 하면 피곤함을 느끼셨고 그리고 잠을 주무셔야만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그분은 또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시니라. 자, 여기 나오는 이 성결의 영이라는 말은 성령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즉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고 원숭이의 아들은 원숭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음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보통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처럼 인성과 신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구원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신 이 로마서 6장 23절 말씀과 같이, 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민수기의 말씀처럼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죽음으로만 치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 것이고 인간을 대표해야 되니까,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 돼 죄가 없으신 인간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신 것이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도 잘 알고 사람도 잘 아는 그러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셔야 됐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야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복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택함을 입은 것이고, 그래서 그의 삶은 복음을 위한 삶이라고 그가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사도 바울만 복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동시에 또 한 가지 의도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인데 그게 뭡니까? 바로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도 복음을 위한 삶을,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7절에 보시면 나오는데 7절을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로마에서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무리라는 그런 뜻이죠.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거룩하게 구별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별을 하셨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6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줘요. 6절에 보시면은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 말이. 이걸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하고도 역시 똑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데 그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부르심이며 동시에 그 부르심은 복음을 위한 부르심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사도 바울과 똑같은 사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복음을 위한 삶으로의 부르심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한 삶, 복음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의 부르심이 하나가 있습니다. 즉 믿는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르심이 있는데 여러분 믿는 성도들끼리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여기 나오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서로 만나야 됩니다. 서로 같이 얼굴을 봐야 되고 모여야 된단 말이에요. 모이지 않고는 서로 격려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열심히 모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같이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뭐가 필요합니까? 작은 단위로 모이는 그런 모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소그룹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즉 작은 단위로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를 알아가고 또 격려하는 모임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목장이 시작이 돼서 목장 모임으로 같이 소그룹으로 모이는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면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작은 모임으로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건 사실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디를 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제 자매들을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안 갖는 것은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옆에 있는 지체들한테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격려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함께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땅히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또 바로 뒤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려면요, 내가 먼저 성숙해야 됩니다. 내가 성장해야 됩니다. 내가 성숙하고 성장해야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도 베풀고 또 그리고 선을 베풀고 섬길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으면요 사랑을 하고 싶긴 한데 그 사랑이 잘 안 됩니다. 사랑해야지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 사람하고 만나면은 사랑의 말이 안 나가고 엉뚱한 말이 나간단 말이죠.
그래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고 나의 모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떤 때는 굉장히 또 괜히 섭섭해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겪는단 말이에요. 관계 속에서 시험에 든단 말이에요. 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뭘 꼭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배우는 거예요. 배우고 훈련받는 일이 계속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계속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서 내가 성장하기를 바라고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닮기를 바란다. 그것은 사실은 안 맞는 겁니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거로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배울 기회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열심히 배우십시오. 말씀 배울 수 있는 자리가 여러분들의 앞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매 학기마다 이렇게 교회에서 양육 프로그램 개설했습니다. 성경 공부했습니다. 한데 여러분 거기 왜 관심을 안 가지십니까? 거기 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 목사님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양질의 강의를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들어오셔서 거기서 훈련 받으시고 배우십시오. 일주일에 1시간, 일주일에 2시간도 내가 하나님 말씀 배우는데 시간을 내지를 못한다면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성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거는 다 하지 않습니까? 다른 건 다 하면서 골프 치고 테니스 치고 홈쇼핑하고 드라마 보고 유튜브 보고 그런 걸 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에 시간 내는 걸 왜 아까워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시간을 조금만 줄이시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더 내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에 11조를 들여서 내가 말씀을 배워야 되겠다, 성장해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남는 일이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유익한 일인 거예요. 요즘은 어디 이상한데 검증되지 않은 외부 성경 공부들도 참 많은데 괜히 여러분 그런 데 가셔서 이단에게 미혹당하거나 어려움을 겪지 마시고 건강한 교회에서 신학적으로 올바르게 검증된 그러한 성경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인 성숙과 성장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만나게 되었을 때 사랑과 선행을 우리가 격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위한 삶으로 부름받게 되었을 때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한 삶으로 부름받게 되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뭐죠? 그것은 단연 전도입니다. 전도. 복음을 그에게 전해주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지금 복음에 소외되어 있는 사람 아닙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고 지금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시급하게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이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천만 기독교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 그거는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은 지금 제가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그 자료를 보니까 860만 명 정도 지금 한국 기독교를 추산을 한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작년 통계청 자료에 보면 5,125만 명으로 나오거든요. 5,125만 명 중에서 860만이 기독교 인구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요 약 17%가 안 되는 거예요. 16점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6점 얼마니까 나머지 83% 이상 되는 사람들은 다 뭡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사실은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것입니까? 멀리 선교지로 나가서 복음도 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가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여전히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볼 것도 없잖아요. 내 가까운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가족 친지들 한번 보십시오. 내 주변의 친구들 보십시오.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대할 때 과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해야 돼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전도를 위해서 마음을 쏟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작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새 가족들을 보니까요, 새 가족들의 분포를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족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가족들을 많이 전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도 있고 또 동서도 있고 또 자기 이 배우자도 있고 자녀도 있고 이렇게 가족을 많이 전도하셨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를 중단하고 있는 분들, 또 옛날에 나왔는데 지금 안 나오시는 분들, 그리고 초신자들도 계신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계속 초대해서 교회로 모시고 온 거예요. 또 지난번 새생명 축제에 오셨다가 몇 달 동안 또 안 나오다가 다시 등록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초대하고 또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제가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 전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가족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 모임을 사모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요, 우리가 이 새생명 축제 때만 해서는 안 됩니다. 평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요, 이 복음 전해야 될 대상자에 대해서 우리가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평소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가 꼭 그 가을에 새생명 축제할 때 돼가지고 그때 가서 연락하고 이제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요, 그러면요 속이 너무 뻔하게 다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안단 말이에요. 아, 또 시즌이 됐구만, 한번 가주지 뭐,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라도 해서 와서 복음을 들으면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그 분의 마음을 우리가 사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평소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연락도 하고 또 사랑을 베풀기도 하고 무엇보다 기도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일하시고 그의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저도 부족하지만 제가 그래도 한 가지 실천하고 있는 것은, 지난 작년에 왔던 VIP 작정했던 그 VIP 이름을요, 저는 제 책상 앞에 딱 이렇게 그 카드를 갖다 놔요. 그래서 거기에 3분 작정했었는데 그때 2분 오셨는데 계속 이분을 기억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계속 기도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시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고, 기억하다 보면은 그분을 챙기게 되고,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위해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위한 삶을 산다라고 말을 할 때 그 삶은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역시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관심은 계속해서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복음을 알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또 진리를 찾기를 원하지만 진리를 발견하지 못해서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식어져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요, 그들의 삶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바뀌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바뀐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나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찾아왔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고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된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바뀐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실 때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항상 전파하라 하신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복음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평소에 우리가 다가가고 전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계속 기도를 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복음의 길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전도 폭발 훈련을 여러분들에게 강추하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전도 폭발 훈련 너무 어렵지 않냐고 말씀하시는 분 계신데,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 스트럭처 구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매 주차마다 암기만 하시면은 그거 따라가면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초신자들도 여기에는 들어오셔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폭발 훈련 받으면요, 내가 이 전도에 대한 상당 부분 두려움은 다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전도에 대해서는 내가 뭔가 말할 수 있는 하나의 무기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전도에 대해서 장착된 무기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같이 전도폭발 훈련 받는 분들하고 같이 기도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솟아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학기 끝나면은 항상 그 소마의 은혜에서 간증을 듣잖아요. 여러 반마다 하는 간증들이 다 은혜롭고 좋습니다만, 특별히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간증은 항상 전도 폭발이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을 하잖아요. 그곳은 불신자들하고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을 할 때 거기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거기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고 그런 훈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전도 폭발에 오십시오. 1단계 훈련 지난주에 이제 시작했는데 이번 주까지는 여러분들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결심하시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훈련이 마치고 났을 때 내 자신이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명확한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귀 대장과 그의 졸개들의 하루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방해를 하기 위해서 이 방해 공작 전략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엘리트 출신의 마귀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크리스찬들을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나이가 지긋한 늙은 마귀가 그 젊은 마귀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순교의 피는 오히려 교회 부흥의 씨앗이 된다네. 그러면서 경고하기를, 예수쟁이들은 매를 한 대 때리면 오히려 예수쟁이들이 10명이 더 생겨버리더라고. 그러자 그 옆에 있었던 또 다른 마귀가 말을 하기를, 그럼 감옥에 가둬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늙은 마귀가 감옥에 가두면은 또 다른 성도들이 더 열심히 기도를 해서 오히려 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 버린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손해야. 그래서 그보다 더 좋은 전략이 없나 하고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 늙은 마귀가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좋다. 전도도 열심히 하게 하고 사랑도 열심히 하게 하자. 그렇지만 이 모든 일들을 내일부터 하게 하자. 그러자 마귀들은 여기에 크게 찬성을 하면서 이 전략을 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귀에다 대고, 다음에 하지 뭐, 내일부터 하지 뭐, 다음에 해도 돼, 이런 것을 계속해서 속삭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 전략은 아주 크게 성공을 거두게 되었고 마귀들이 즐겨 사용하는 최고의 전략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히말라야 산속에 가면 야맹조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낮이면은 신나게 놀고 즐기다가 밤 되면은 잠잘 둥지가 없어서 다른 새가 사는 둥지에 가서 거기서 부탁을 해서 쪽잠을 얻어 자면서 밤새 구박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는 서러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지적입니다. 내일이면 집 지으리, 내일이면 집 지으리 하고 구슬프게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야맹조는 자기 일생이 다 가도록 결국은 집을 짓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항상 말을 합니다.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야, 다음번에 하지 뭐, 내일 하지 뭐, 그렇게 귀에다 대고 속삭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내일은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하면 되라고 쉽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때 돼서는 무슨 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날은 언제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날은 오늘이요. 나에게 주어진 날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날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위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날 복음을 위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도의 교제를 누리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배우시고,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 그대로 복음을 위한 삶으로 나를 부르셨는데, 그 목적 그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보람된 삶이고, 우리가 훗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로운 면류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